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움을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움은 이제 사람하고 하는 싸움은 끝난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직장 동료와 사람하고의 싸움, 이건 하면 안 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는데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싸움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고 말씀하셔요. 잘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선한 싸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인 거예요. 이것은 저는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 이것은 영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마귀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싸우는 것은 마귀하고 싸워요. 기도 시작했다 그러면 마귀부터 먼저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딱 묶고 내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병을 주고 절망을 주는 그 마귀 사단을 먼저 묶는, 그래서 그것과 싸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영적인 싸움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싸움은 무엇을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싸웁니다. 내 생각이 옳다 주장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죽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악한 것들, 이것과 싸우는 기도를 해요.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싸우는 이 싸움을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잘 싸워야 돼. 선한 싸움을 싸워. 이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우고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죄와 싸우는 거야. 오늘 이제 너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너랑 싸우고 싶고 너 때문에 화가 났던 너가 이제는 나와 싸울 수 있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이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라. 먼저 피하는 것부터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무엇을 피하라 하시나 이제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부터 나오는 위의 말씀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어저께 묵상 말씀이었죠. 오늘은 11절부터 여요. 먼저 피해여야 해. 어저께 말씀 묵상하신 분은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피하라. 이것부터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바른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은 피해야 돼.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된다 하고 말씀해요. 교만한 자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교만한 거잖아요. 높은 자리에서 내가 옳아 하는 게 교만이죠. 우리 주님은 겸손해지고 낮아지어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에 왔는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분쟁이 있게 되죠. 이제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야. 교만하지 말아라.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고 5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교만한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변론하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쟁을 하고 말싸움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시기하고 또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틀렸다고 비방하게 되고 악한 생각이 결국 계속 악한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너를 비방하게 되니까 악한 생각, 내 마음도 부패하게 됩니다. 진리를 떠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 건건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된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말씀은 생각 안에 있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는 것으로만 머문다면 행함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이것이 다른 교훈을 붙잡고 그러고서는 내 생각으로 우리는 분쟁하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은 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씀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결국은 내 신념, 또 부모님의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복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대로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진리이기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여서 날마다 분쟁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랑 싸워야 되는 거야. 속지 말고 싸워. 마귀랑 싸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한 거와 싸워. 오직 옳은 것은 진리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이웃과 나눌 때도 진리 대신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내지 않는다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유사복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요? 그래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교만하여서 분쟁하는 자,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자, 마음이 부패한 자로 진리를 떠나게 된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 내가 옳다 주장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제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기도 시작했다 그럼 먼저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의 삶을 체크하며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차례까지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셨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도 그들이 다른 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그들은 행함까지 가지 않으니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도 틀렸다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주님은 죽어주셨어요. 또 죽으러 오셨고요. 그러니 그들과 싸워서는 그 가짜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더 큰 소리로 외치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진리를 아는 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걸 알기에 그저 입 다물고 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진리를 갖고 달려드는 자들과 우리는 논쟁할 이유는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그들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악한 마귀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진리를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다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거와 싸우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 세상 사는데 정말 물질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돈을 사랑하게 된다. 돈과 싸워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며 만족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죠. 좀 쌓아놔야 만족이 있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우리 죽었다. 왜 여기 데리고 왔냐고 하고 원망 불평을 했죠.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다 하니까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거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반석으로 인도해서 물을 내주시고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어요.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12장부터의 말씀은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보여주셔요. 그래서 양육의 그게 중국가정 2단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실까? 어떻게 보호하실까? 구약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나를 다 내려주셨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시기에 여러분의 육의 목숨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차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할 때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었죠. 궁핍에도 처하고 또 부요함에 처하도 자랑하고 힘주지 않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내가 없으나 있으나 환경에 주장당하지 않는 삶.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시기를 또 견고하게 넘어서 내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주어진 환경에 아멘 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삶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거죠. 요셉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죄도 없는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이런 또 악한 형제들이 있나? 그래서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미워가지고. 그랬는데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이거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요셉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런데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이 마음이란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부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게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크게 축복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지 인생의 목표 자체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의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곧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쫓아가면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미용실이 전에 있던 데서 이전을 했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데로 갔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좋은 데 가진 않고 좀 예약제로 바꿨어요. 워낙 그 단골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예약제로 조금 금액 높여서 옮겨갔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워낙 그 고객이 많아서 넓은 데로 갈 줄 알았거든요. 옮겨간다 그래서. 그런데 전에 있었던 데랑 비슷한 데로 갔어요. 더 넓히질 않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저께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무슨 TV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다 망하고 막 이랬어요. 왜 사람들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자기는 20대부터 미용 기술을 배우고 그 일을 하면서 그 원장님들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크게 막 차려서 거의 사업하듯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머리는 만져주지 않고 사업에만 이제 신경 쓰고 그리고 막 땅 사고 뭐 사고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다 쫄딱 망하고 빚더미에 앉은 것을 저는 여러 명 원장님들을 거쳐가면서 봤어요. 조금만 잘 되면 크게 세워가지고 그러고 돈 버는데 거기에만 신경 쓰더라고요. 자기가 준 기술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어저께 그분이 얘기해. 그분은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욕심부리면 정말 고생하는구나.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원장님은 축복받으셨네요. 그래도 먼저 그렇게 고난당하신 사람들을 많이 겪었으니 여기 그래서 자기는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 손님이 많았어요. 어떨 때는 공장 같아. 좀 싸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싸서 갔는데 근데 조금 옮기면서는 예약을 딱 받아요. 조금 올려서 받지만은 이제 저는 내가 벌 만큼만 벌 거예요. 예약 받고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또 여유 있게 즐기며 살고 싶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인데 돈만 쫓지 않아도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그래도 다행이긴 하나 거기서 끝이잖아요. 영생은 없잖아요. 100년이 아닌데.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100년 동안 조금 편하게 살면 뭐 하겠냐고요. 이 몸을 벗는 순간 지옥에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나는 알아서 이 땅에서 물질에 고통은 당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욕심부리지 않아서 망하진 않을 수 있겠으나 그 안타까움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더 돈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 멸망에 이르고 몸도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보호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예약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거야.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벌어야죠. 근데 돈을 사랑하면 그때 문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고통을 자기가 당한다는 거. 돈을 쫓다 보니까 자기가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녀들은요, 돈이 많은 만큼 원수지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는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도 조금 남겨주면, 그러면 그건 조금이니까 좀 덜 갈등이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눈을 붉히고 누가 더 가져가나, 조금만 더 가져갔다, 이거는 서로 이제 원수지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주위에 수없이 그런 사람 봤어요. 그 한 1억 가지고 형제가 셋이서 나눠 가지는데도 이걸 가지고도요, 형제끼리 싸우는데 돈들이 다 많아요. 야, 이게 돈은 정말 막역사구나. 돈을 사랑하면 멸망이 이르는구나. 돈은 뭐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정말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구나. 이게 마귀가,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게 돈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와 싸워야 돼. 이제 너희가 싸울 것은 돈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돈과 싸우고, 그리고 내 생각과 싸우고, 이것과 피하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다른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건건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내 생각 가운데 빠져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 이거와 싸워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우지 않으면 나는 다 거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 거짓된 것을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서 따르라. 두 번째 따르라. 뭘 따라요? 말씀을 따르는 거죠.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피하고 따르는 것은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우리가 말씀한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는 6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가지. 의를 따르고 경건한 삶과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인내하며 온유를 따르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따르려면 내 안에 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가 아무리 아주 귀하고 정말 몸에 좋은 거 다 차려놨어요.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이 아이가 그냥 불량식품, 뭐 몸에도 안 좋은 거, 그냥 과자나 뭐 이런 거 안 좋은 거 다 먹고 그러고 왔어요. 이 아이는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이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먹고 싶어도 내 안에 다른 것으로 딱 차 있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었다가 토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비워야 말씀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식은 여러분이 읽어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얼마나 유튜브만 봐도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다른 복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경건을 추구하고 살 때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교만한 자, 다른 복음, 유사 복음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유사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피하고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12절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마귀와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 복음으로 교만해서 날마다 분쟁하는 거예요. 날마다 비방하게 되고 언쟁하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교만한 자 때문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렇다면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지 않으려면 참아야 되려니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본인은 편해요. 전에 어떤 성도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기도 대장이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말씀대로 사는 줄 잘 몰랐잖아요. 그때는 정말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한데 왜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만 행복했어요. 가족들은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십자가 지느라고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왜들 저렇게 사는 거야? 답답하고 왜 다 저렇게 사는 거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지 않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기도만 한 거예요. 그냥 방언, 우리는 모이면 방언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냥 입을 열면은 방언이 한국말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서 거의 99%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5시간 기도하면 거의 99%는 영으로 이제 기도하게 돼요. 방언이 뭐 터져 나오니까 한국말보다 어떨 때 더 많이 해서 정신을 차리고 한국말로 더 기도하려고 할 정도로 열심히 방언만 기도했는데 나는 충만한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은 다 나중에 보니까 괴로웠다 얘기를 하네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옳다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하니까 내 뜻을 따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른 교훈인 거예요. 바른 교훈은 우리가 십자가 지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이 6가지인 거예요. 6가지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 다시 띄웁니다. 이것들을 피했죠. 그 다음에는 의와 경건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의로운 자, 그것은 경건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은 경건으로 가야 돼요. 자, 질문할게요. 경건합시다. 이게 좀 아름답고 좀 고상하고 영성 있는 말씀이잖아.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해요. 여러분 그럼 경건의 정의를 얘기해 주세요. 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무엇이 경건의 삶인 것 같습니까? 경건하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의인이 되었다면 경건한 거야 라고 시작했어요. 경건이 무엇이겠어요? 이게 영적이라고 뭐 어마무시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적하면 뭐 환상을 보고 무슨 체험을 하고 이게 영적이라는데 그건 영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은사로 살짝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경건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뭐예요? 뭐 방언하면서 환상을 보고 뭐 응답을 듣고 이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속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도할 때 당연히 느껴지고 체험지고 이거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이 핵심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그러라고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그거 환상 봤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은 결국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야. 쾌락으로 살자고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야. 어떻게 살라고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 고아와 가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야. 어떻게 돌봐요? 지금 고난당한 사람은 어떻게 돌봐요? 기도만 해줘요? 그건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기도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그에게 시간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섬겨야지 그게 돌보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하나님께 헌금도 못하는데 이웃을 누굴 도와주겠어요? 절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더 모아야지, 내 노후 대책해야지, 내 자녀 물려줘야지, 더 큰 집으로 가야지, 더 좋은 차 사야지, 더 명품 옷을 사야지. 이것에 나밖에 모르니 그러니 그와 싸워야 돼. 그거는 막역사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 돈에 파멸당하고 많은 인생, 그 자녀는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또 살게 된다. 이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웃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경건이 어마무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 기도를 5시간 했는데 내가 환상을 봤어. 그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것에 오랫동안 속았어요. 이 성경이 그대로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자극적이고 뭔가 한성적이고 내가 기도하는데 음성을 듣고 귀신을 보고 저는 하나님이
이 마귀를 군대 귀신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귀, 영적인 세계를 알기에 마귀를 묶습니다. 그래서 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마귀가 먼저 왔어요. 시험하러 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늘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쫓아내라. 다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또 보여주셔서 더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는 거지,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보여줘서 그때 성도일 때에 더 기도해야 하라고 저에게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능력이고 경건이고 신령하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경건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나만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너의 몸은 내 것이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경건이 온전한 하나님의 진짜 복음, 바른 복음으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사복음, 정말 행하지 않으니까 유사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으로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생명을 주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만 믿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살아라. 이 세상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경건한 삶을 가지고, 그러나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답답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내 기도를 응답하시나 안 드시나, 하지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말씀하세요.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 또 실망하고 실족당하니까 인내해라, 인내해라. 내가 너 기도 다 알아. 지금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이 요셉이요, 또 감옥까지 갔잖아요. 경건하게 살다가 그 음란을 행하지 않으려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요셉이 갔을 때에, 그때에 거기에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 지금 갇혀 있는 것 좀 알려줘서 나 좀 꺼내주세요 하고 얘기했는데, 감감 소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정말 나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마침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때 그 욥이 감옥에서 만난 욥이 생각이 나서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왕의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셔서 그 총리는 그 요셉만을 위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희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요셉 때에 그 가문이 내려오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만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온유를 또 따르라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의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 이웃을 돌보고 사는 그 삶의 기반 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믿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흘러가게 하며 끝까지 인내하는데 온유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한 마음은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늘 아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싫어도 아멘, 내 생각과 틀려도 아멘,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을 때 또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디까지 아멘 하셔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목숨을 인류를 향하여 내놓아라, 아멘 하신 거잖아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죄인을 향하여 사랑을, 생명을 주는 데까지 가라. 이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6개로 얘기했지만 이것은 함축적으로는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 주님처럼,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가족, 이웃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며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려고 달려들 때에 그냥 침묵하고 중보하며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때까지 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싸워내라 말씀하십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못 살게 하잖아요. 그리고 네 뜻대로 살아. 그래서 결국 타락하여 마귀의 자녀로 살고 그리고 지옥불로 끌고 가야 되는 사명이 마귀에게 있듯이 우리는 이제 그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으며 세상이 돈을 부여잡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날마다 선한 싸움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취하라 그러셔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 피하고 따르고 나서는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때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자, 마귀와 싸우고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6가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자기 십자가까지 지는 온전한 사랑, 겸손한 온전한 자가 될 때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100년의 삶을 책임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책임지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거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목적은 영생인 거야.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온 거야.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어요. 선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선한 증언, 선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무슨 것이 선한 고백입니까?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믿어지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고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걸 믿는다며 왜 두려워 떱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서 과연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다면 다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여서 세심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지금 얘기하죠. 선한 증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셔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기서 선한 증언이 또 나오죠. 너가 선한 증언했지. 근데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너가 메시아냐 구원자냐?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정확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구원자라 온 것을 증언한 거 알지? 그 앞에서 지금 엄중한 지금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너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했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앞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증언했지. 내가 메시아라고, 너희들 구원하러 왔다고. 그 앞에서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하고 얘기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기에 지금 막 과거의 그 고백부터 해갖고서는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도 증언했지. 메시아라고.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자, 무엇을 명령하고 싶어서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서두를 깔아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으로 힌트 얻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스스로 증언해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하신 그 하나님, 너도 그걸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증언했잖아. 그 선한 증언도 했지. 그 앞에서 내가 다시 얘기한다. 내가 명령하는 거야. 뭘 명령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뭘 명령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령하고 싶을까? 이렇게 막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다 고백했지, 이거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 이것은 14절입니다. 우리 잘 꼼꼼히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많이 알아요. 지키지 않아서 저도 오랜 세월 하나님이 제 안에 온전히 저를 다스리게 못하신 거예요. 제가 구원받아서 임재하셨어도 다스리지 못하니 내 뜻대로 사니 저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주님은 이것이 탄식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삶을 사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지옥과 같이 사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기쁨 없고 안식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흠이 있는 책망받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온 거 믿느냐? 그 주님은 다시 나타나실 거야.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고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다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서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키는 데까지 가지 않는 거야. 아는 거야. 다 알아. 아는 게 믿음이라고 마귀가 속여요. 이것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 같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이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아주 서두에 웅장하고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다는데 왜 안 지키니? 내 말을 왜 따르지 않니? 그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왜 사는데? 왜 네 고집대로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경험돼요. 아, 천국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옛날에 과거에 정말 너무 급한 일이 있었어요. 목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성대가 찢어질 정도로 너무 급하는데 악을 써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급하니까 살려주세요! 이거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게 악을 쓰는 거죠. 제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 그랬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지요. 생명 주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영으로 임하셨는데도 전혀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님 만날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신학교 나온 후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악을 쓰면서 지금 당장에 막 급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러니까 막 악을 써대더라고요. 이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죠.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이 내 안에 점점 다스리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죠. 어저께 묵상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걸 빼고 이것을 따끈따끈한 걸 넣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고난 사건에 있는 그 성도가 올린 거예요. 아이 덕분에 그 고난 때문에 죄에 갇혀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갑니다. 고난 사건으로 하나님은 내가 물질로 뒤덮이고 부모님의 가치관으로 색안경을 끼고 있고 말씀보다 부모님의 세상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보여지는 세상 앞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저를 건져내시고자 회개하지 않는 죄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막 휩쓸려 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와 묵상, 성경 공부와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으나 하루하루 삶에서 적용하기 힘들어하며 특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늘 말씀하시는 사랑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 달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선택하고 내 기분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5장 25절 말씀에 선행도 죄도 숨기지 못하고 결국 드러난다 하신 말씀처럼 힘든 날에는 평소에 잘 참던 이래도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억지로 사과하며 화해를 강요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 화해하라 그랬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화를 내게 하고 싸웠는데 준비가 안 되는데 화 풀어 이것도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인내하셔야 돼. 더 화가 나. 그래서 인내하셔야 돼. 근데 막 강요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막 살았던 거죠. 화해도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신도 회개, 모두 회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잘하고 있다, 내 문제가 아니다 하며 감추려 하고 스스로 속이려 한 저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에 아이의 모습을 통해 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늘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겸손하게 나아가 먼저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적용이 너무 예뻤어요. 적용하기, 남편을 위해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기, 아이와 카봇 역할놀이 하기. 그러니까 지금 남편도 섬기고 아이도 사랑하겠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적용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싸워내는 거, 이것이 적용에서는요 어마무시한 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 일 갔다 왔을 때에 따뜻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말씀 보고 뭐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거는 착각인 거예요.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이 책망받을 것 없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나는 영생을 얻게 되는, 또 상급까지 받게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15절 16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을 마침내 나타나시는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기회하기 이르면 하나님을 누구나 봐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상관없어요. 진리는 마침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16절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광활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배울 날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아들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피하고 따르고 영생을 취하는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주님을 더 만납니다.